로이드 존스의 성경교리 강좌에서 발제했습니다. 제16장 타락. 우리는 인간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를 가늠한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근심 없이 노역 없이 에덴 동산의 과실을 먹으며 살 수 있던 인간은 지복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의, 도덕, 인격이 있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의 온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현재 인간의 도덕적, 영적, 심지어 육체적 상태를 보더라도 창조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의 오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 생활 전체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인간과 죄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매우 오래된 이론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은 선을 지배하는 신뿐만 아니라 악을 지배하는 신까지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몇몇 종교에서 이러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이런 암시가 전혀 없으며 성경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시도되는 또 하나의 설명은 진화론에 입각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삶과 세계에서 목격한 것은 동물의 품성과 성격이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하면서 이미 이러한 특정한 개념에 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극복할 것이 있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단순히 어떤 긍정적 성품의 부재, 지식의 부재, 이해력의 부재로 보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들 이론은 성경이 죄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상황일 뿐이며 만일 그가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더 나은 교육을 받았으며 보다 세련되고 보다 나은 훈련을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다소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에서도 다른 여느 문제에서처럼 성경의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을 피하려고 갖는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론과는 달리 우리는 성경의 인간 타락 교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인간과 세상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성경적 개념이 다른 여러 종교에도 심지어 민속에도 스며들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통일성과 타락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확증해 줍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타락에 대한 이야기나 개념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진리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성경 초두의 중요한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뱀으로 말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 죄, 유혹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은 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자체 내에는 죄를 낳은 그 무엇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유발할 만한 어떤 감각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이 유혹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인간에게 왔으며 인간에게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단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께 대한 마귀의 비방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먹음직스러웠기에 여자의 마음에는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고민 끝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담에게 금하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과실을 권하자 아담은 그 과실을 받아 여자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여자가 먼저였고 남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자유의지가 어쨌든 그의 불순종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본래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야심이 작용했으며 야심이 특별한 형태를 띄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여기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곧바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 사탄이 제안한 것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은 언제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보다 빠르고 간단한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인간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시제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시게 하길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특별한 요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에 죄는 인간에게 가능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영적인 인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인간에게 죄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도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그 어디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구속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자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뿐 아니라 천사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경우 유혹과 타락은 내가 방금 상기시킨 것처럼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실제적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불순종,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하는 순간, 타락한 순간 부끄러움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죄에서 성이라는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위험이며 둘째는 이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이라는 요소에 주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몸과 관련하여 이러한 수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죄책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실을 먹는 순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즉시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늘한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에게 달려가는 대신 도망쳤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비겁한 두려움이 없었으며 하나님께 달려갔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은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즉 이들이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이들이 분명히 영적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의 상태에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다시는 자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며 이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화염검을 기억하십니까? 이 외에도 이들은 자연과 전혀 새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락 전에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간은 빵을 얻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연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기다려야 했고 가시와 엉겅퀴와 그 밖의 문제거리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아담과 하와는 도덕성의 타락도 분명히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어지는 가인의 이야기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에게서 받은 본성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했다면 그는 결코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죽지 않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이제 인간에게는 죽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죽음은 죄에 의해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지적 능력을 즉시 잃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육체적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죽었습니다. 인간은 즉시 심판 아래 놓였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복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원의에서 즉시 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연이 없었습니다. 그는 범죄하는 순간의 곧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관련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내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킨 그 외의 것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결과는 보다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이나 속성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 자기 분석 능력, 이해력,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을 숨겼으며 부끄러워졌고 나쁜 의미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청교도 존 하우의 묘사입니다. 그는 인간은 타락의 결과 자신에게 여러분이 런던에서 그리고 먼 나라에서 보는 몇몇 큰 빌딩을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 한때 큰 궁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안내판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아무개 왕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는 한때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경외스러운 진리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오늘과 같은 상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셨습니다. 죄란 일처럼 끔찍하고 무서우며 비극적인 것입니다.